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저 얼굴 기억나신가요? 감사합니다. 전에 여승권 교사들 이렇게 모일 때는 광양교회를 자주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도인 부름 받고 주일 말씀으로는 제가 만 9년 만에 지금 오는 것 같아요. 제가 2013년도 7월 달에 왔더라고요. 그때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교제를 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잊어주셔야지. 제가 했던 말씀을 전부 다 기억하고 있으면 감사하죠. 잊어도 감사, 기억에도 감사. 저는 화순교회에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또 화순교회는 아침에 오다 보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올해 화순교회는 82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코로나 전에는 1000명이 목표였는데 920명대까지 갔었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간 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또 많이 이렇게 소천하셔가지고 외로워서 그러신 것 같아요. 병원에서 그동안 잘 버텨주시던 어르신들이 많이 소천하시고 또 전도하는데 약간 주춤해서 올해 82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화순은 특이한 곳이에요. 군 단위에서 가장 큰 교회지만 도시도 아니면서 시골도 아닌 것 같고 도시이면서 시골이고 참 애매모호한 그런 지역입니다. 은장의 어르신이 여기 앞에 좀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 화순교회에서 보면 한 청춘이신 것 같은데 은장의 어르신만 해서 220분. 저희 은장에는 이제 70세 이상이 은장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영주교회를 갔는데 앉아서 교제하는데 한 나이 드신 자매님이 들어오시는데 제일 우리 교회에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이라고 몇 세입니까? 82세라고. 그래서 제가 82세는 우리 화순교회는 청춘입니다. 좋아하시대요. 어찌됐든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또 주일 교제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 먼저 불러 모아주시고 또 예수님의 귀하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또 믿음의 자녀들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땅에 사는 또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온통 또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 세상 가운데 또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우리가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열심을 내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중고등부 또 복음의 말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멀리 아산에서 또 복음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또 입수리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성큼 다가온 오전 집회 또 60명이 넘는 많은 인원이 기도 부탁 나와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번 오전 집회도 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또 집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밝히 보여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훈과 또 책망을 받고 우리의 또 바르게 또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어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또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작하는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오늘은 교회 안에서 합당한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귀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무려 14권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또 교회 가운데 한 지체가 된, 한 이론이 된 사람들은, 교회 가운데 모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십자가만 달렸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건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여 하면서 주일이면 모여서 또 시시때때로 모여서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냐? 그것은 아니죠. 교회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죠. 그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한 일원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또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만 잘 묵상하고 있어도 거듭남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지를 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받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왜 교회 가운데 한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그런 내용도 이 에베소서만 잘 묵상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는 두 종류로 아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교회와 교회 밖.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 물론 옛날 구약 시대야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든 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든 그건 중요치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나라는 사람을 허락해 주셨죠. 아담도 하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복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의 그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허리만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 사실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지금 이 시대 교회와 교회 밖 두 곳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착각하고 삽니까? 우리 화순은 시골이죠. 농사짓는 또 지역입니다. 도시도 공장도 뭐 내놓을 만한 공장도 없죠. 광양이야 하면은 우리 광양 제일초도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많은 기업도 있지만은, 그런데 우리 화순에 보면은 그 한 10가구나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도 보면 빠지지 않고 있는 것이 꼭 있어요. 십자가. 아마 광양에도 십자가 많을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처럼 십자가가 많은 나라도 없어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인구 대비 하나님 믿는 사람, 또 교회당 십자가가 달려있는 건물이 많은 나라도 아마 우리나라처럼 많은 곳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난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 교회 가운데 일원이 될 텐데, 혹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혹시 내 구원의 증거가 혹시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말씀으로 돼야 되는데, 혹시 내 거듭남 증거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혹시 엉뚱한 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영생 얻으라고. 영생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생 얻었다 그 말은 거듭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닌다라고 하나님 믿는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첫마디가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믿음의 선진의 국가들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첫마디가 거듭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요? 우리가 거듭나려고, 구원받으려고, 영생 얻으려고 말씀도 배우고 교회도 다니니까, 하나님도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첫마디가 이렇게 물어봐요. 어디 교회 다니요? 장로교요? 왜 그 교회 이상한 데인데?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복음을 많이 왜곡돼서 믿고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영생 얻으려고, 거듭나려고.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장은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교회 탄생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미 예정하셨어요. 이 예정했다는 말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잘못된 오류가 나왔죠. 대표적인 오류가 우리나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통 장로교회 교리입니다. 정통 장로교회 교리 중에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저희 자매가 이제 오빠가 5인데 5남 1년 막내 외동딸이에요. 귀한 딸을 제가 데리고 왔죠. 그런데 이제 맨 위에 큰 오빠가 이제 서울에서 연세가 70세가 넘으셨어요. 이혼하고 혼자 사셔. 홀로 외로이 사셔요. 어떻게 전도 좀 해보려고 잠실교회도 인도해보고,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작전을 세웠죠. 어머니가 계신
어머니도 제가 작년에 이제 광주에서 화순으로 이렇게 모시고 오셨죠. 장모님이 연세가 92세예요. 92세. 화순에서는 92세 그냥. 지금도 걸어서 교회에 오셔요 그냥. 그래서 어머니 있는 또 막내 동생이 있는 화순으로 모시고 와서 말씀 좀 전해볼까 하고 이제 어머니가 연세 드신 어머니가 집도 마련해 살림도 다 집어넣죠. 몸만 따고 오도록. 진짜로 몸만 따고 와서 들어왔어요. 지금 4년 됐습니다. 온 첫 해에는 말씀을 한번 들어주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그냥 대적을 해요. 대적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말씀을 듣고 교회 좀 이렇게 가보자 하면 첫 번째로 공격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 너희들은 너희 교회만 가고 너희 교회 말씀만 듣자고 하고 막 나를 교회 가자고 말씀 자고 이렇게 우리말로 복구냐. 맨 큰오빠 큰 손주가 딸이에요. 그 딸은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연애할 때부터 이제 어린 학생이었으니까 같이 봐왔죠. 그런데 이제 성장하면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착해요. 선해. 근데 보니까 아가씨 때부터 해외 선교를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때는 이제 구원 안 받고 교회를 안 다니니까 조카가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닌다. 야,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더라고요. 시집 가서 애 낳고 사는데 안 나가. 그런데 그게 이제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큰오빠가 공격하느냐. 야, 내 딸은 그 처녀 때부터 선교도 가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어도 지금까지 나한테 말씀 배워보자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볶으냐. 왜 딸이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교회 가자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예정돼 있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했기 때문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은 내가 전도를 안 해도 다 와서 구원받는데 너는 왜 거기 앉아있냐 그러면 나도 예정됐으니까 여기 안에 있대.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알고 그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씻을 수가 없으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즉 사함이 없다. 하나님 법으로 죄는 오직 피로만 씻어져요. 어떤 피요? 흠없고 점없는 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민족은 짐승을 잡아서 어떤 짐승이요? 흠없는 짐승, 깨끗한 짐승. 그 짐승의 피로 대신 죄를 용서받았던 거죠. 그런데 황소와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점없고 흠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구원인데 그 내용을 하나님이 미리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예비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은 사람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는 교회라는 것, 구원의 그 사역을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준비하셨다는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 개인을 예정을 합니까? 얼토당토하는 그런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광양하면 광양에서 제일 큰 축제가 무엇입니까? 광양의 제일 큰 축제 뭐예요? 모르요. 화순은 지금 국화축제가 한참 하고 있어요. 국화축제. 한 2주간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전에 시작했습니다. 각 지자체 많은 축제를 해요. 그 축제를 하면은 단시간에 하는 거 아니에요. 1년 전부터 그걸 준비합니다. 그럼 국화축제를 하려면 이제 지금 국화축제가 끝나면 겨울이 넘어가면 이제 봄부터 이제 국화를 키우기 시작해요. 열심히 키웁니다. 그리고 그 국화를 가지고 또 모양을 만들어요. 요즘은 국화로 별 멋있는 많은 문양들을 만들더라고요. 그걸 준비해서 딱 그 기간에 거기에 설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화축제는 2주간 합니다라고 그 축제는 1년 전부터 이미 다 예정돼 있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내 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그 축제에 가야죠. 내 축제가 되는 거죠. 아무리 화순군에서 광양군에서 광양시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많은 준비를 하고 축제를 준비했더라도 내가 그 축제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축제는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작년에도 그 국화축제 했습니다. 저는 안 갔어요. 바빠서. 그러니까 뭘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요. 그 축제는 제 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 그래서 화순군에서 고생해서 했는데 한번 가보려고 해요. 제가 가야 그 축제가 비로소 내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이미 다 2000년 전에 용서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사실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뭘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고초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 세상 천지에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어디 엉뚱한 데서 내 죄가 용서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성으로 죄가 용서된다고 믿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우리 광야 식구들은 내 모든 죄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요 거듭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일까요? 말씀도 다 같은 말씀이 아니죠. 얼마나 엉뚱하게 말씀을 해석하고 엉뚱하게 말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잘못된 대표적인 이단들 홍보 동영상 보십시오. 이단들 홍보 동영상에도 자기들은 말씀대로 믿는데요. 말씀대로.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밖에 없대? 왜 어머니 하나님은 없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교회의 동영상도 한번 보십시오. 보면 안 돼요. 제가 봤으니까. 처음에 메인으로 나온 것이 자기들은 말씀대로 배운대요. 말씀대로. 신건지 동영상 한번 보지 마세요. 제가 봤으니까. 신건지 동영상도 보세요. 자기들은 말씀대로 가르친대요. 말씀대로. 기가 막혀요. 그런데 복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은 말씀에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용서됐다는 사실,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 내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사실, 그게 복음이에요. 복된 소리, 굿뉴스.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진정한 교회인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말 내 구원의 근거가, 내 거듭남의 근거가 말씀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엉뚱한 데서, 이상한 데서 나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혹시 구원을 믿고 계신 분 안 계셔요? 제가 3년 만에 열리는 학예 수양회 때 61세 되신 아주머니 한 분을 상담을 했어요. 교회를 30년 다녔대요. 30년. 본인이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대요. 일반 교회 이렇게 다니신 분들 중에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하나님 불러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90%는 아이고 아직 부족해서, 아이고 어떻게 그런 교만한 말을 합니까? 아이고 죽어봐야 알죠. 90%는. 10%는 아이 가지요 뭐. 아이고 확실하게 갑니다. 구원 받았어요. 10%는. 그런데 그 10% 중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근거가 엉뚱한 데 있어요. 말씀에서 근거를 대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는 실제로 한 번 보긴 봤어요. 저는 실제로 말씀의 근거를 두고 구원의 근거를 말씀에서 딱 찾는 분을 한 번 봤어요. 그분은 제가 인정합니다. 구원 받으셨다고. 61세 그분은 확실히 구원 받았대. 천국 간대. 그런데 동생이 인도를 했는데 동생이 딱 저에게 기뜸을 해줬어요. 저희 교회 말씀도 몇 번 들었는데 언니가 구원을 받았다고 저렇게 확신하는데 구원의 근거가 찌리리리. 일반 교회도 부흥이 합니다. 부흥이 하는데 부흥에 참석하면은 사람이 혼을 빼놔요. 한 30분간 요란한 찬송으로 막 밴드로 해서 막 아주 사람 혼을 빼놔. 정신을
막 뛰고 울고 불고 난리가 아니야. 찬양. 그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 막 찬양을 따라 부르다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이상한 막 방언도 터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딱 30분 지나면 이제 조를 짜가지고 모여서 이렇게 딱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해준대요. 딱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그 언니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온몸이 그냥 찌리리리리리리. 자기는 태어나서 그런 경험 처음 했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정,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 그걸 느낀 거예요. 기도 끝나고 목사님한테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아까 목사님이 기도해 줄 때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이상한 감정, 온몸이 그냥 찌리리리 하는 감정을 느꼈다고. 목사님아, 구원 받으셨어요. 미치고 환장하고 폴딱 뛰었어. 목사님이 구원을 받았다고 인을 쳐줬으니 그 언니는 그게 구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신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일반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을 속을 딱 파보면 바로 마음문 닫고 가버려요. 그래서 살살 달래줘야 돼. 어머니 대단하시다. 믿음이 좋으시다. 어떻게 30년 동안 옆에서는 다 절 다니고 우상 섬기는데 어머니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가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이쁘겠다. 좋겠다.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도 갖고 있고 진짜 좋겠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왜 왔냐. 아주머니가 가지고 있는 천국에 관한 확실한 믿음을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다. 성경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 천국 가는지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지 정리해 주는 거니까 잘 들어보시라고. 배워봤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그 근거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근거하고 같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런데 만에 하나 만약에 다르다가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으니까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다르다고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냐. 잘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 성경에서 거듭난 그런 것들을 한 절 찾아서 달래주면서 말씀 듣고 오시라고. 이튿날 저녁 말씀 끝나고 자수했대요. 동생한테 암만 해도 내가 아닌 것 같아. 성경 어디에 찌리찌리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도 구원의 근거가 찌리찌리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다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고.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내 구원의 근거가 내 거듭남의 근거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원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 그게 교회고 하나님 편에 보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겁니다. 2장은 에베소서 2장은 자 1장은 구원의 근거가 무엇인지 탄생의 근거를 이야기했다면 자 2장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무엇이냐. 우리들이 해당되겠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하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한번 같은지 한번 보세요. 자 1장에서는 구원의 근거를 이야기했다가 하면 2장에서는 그러면 그 교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은 영원히 있긴 있지만 다 죽어 있어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창세기 우리 에덴 동산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라고요, 먹지 말라고요? 먹는 날은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사탄은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순간 하나님은 확실하게 이야기해요. 어디 하나님이 거짓말한 거 보셨어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은 거짓이죠. 사탄은 하나님과 반대예요. 사탄은 결코 안 죽어. 아담과 하와는 먹었어요.
육신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아담과 하와는 먹었는데 안 죽었다니까요.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은 대체 무엇이 죽었다는 겁니까? 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죠.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영혼이 있긴 있대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어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모든 영혼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죽어있는 겁니다. 광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살았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산 것도 말씀 근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왜 살아나요? 듣는 순간 아하 내 죄가 이렇게 해결됐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같이 착한 줄 알았는데 제가 9년 전에 아마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나같이 착한 사람 없다고. 요즘 9년 만에 내 얼굴이 어떻게 좀 더 선해졌어? 더 어떻게 전라도 말로 물짜졌어? 구원받은 사람은 얼굴이 산보라 그러잖아요. 마음이 기쁘니까 이뻐지고 좋으니까 바빠지고 전해야 되니까. 9년 전보다 제 얼굴이 더 이뻐졌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안 보여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듣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잖아요. 십자가를 본 적도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만진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말씀에서 근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대신해서 다 이뤘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복음의 사실은 내가 듣고 마음으로 믿어요. 그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엉뚱하게 예수님의 피는 뒷전, 예수님 피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아. 요즘 교회들도 보면 구원 이야기해요. 요즘 교회 구원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피도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거기에 꼭 플러스 알파를 넣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좀 취약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공짜를 별로 좋아하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미안해 하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뭘 해서라도 좀 내가 해야지. 아니요. 공짜예요. 그저 공짜. 이거 나왔잖아요. 2장 8절에 보세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은 것.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듣고 받아들였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된 거죠. 옛날에 내가 죄가 허물로 죽었던 나의 모습을 또 구체적으로 2장에서 설명하고 있죠.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이에요. 2장 2절. 그때 구원받기 전을 이야기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내 영혼이 살아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살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세상 풍속을 쫓고 살았잖아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그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살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내 죄를 다 씻음받고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 교회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지금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돌이켜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심통방통하죠.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혹시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신 분 있어요? 나는 잘난 것 없잖아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내가 거듭난 거죠. 이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 사실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어요. 구약에는 교회란 말이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비로소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는 이것이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그걸 교리적인 것을 설명을 했다고 하면, 이제 4, 5, 6장은 그러면 이제 실천적인 것, 교회의 구성원이 됐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한가를 4, 5, 6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루어졌어요. 교회의 일원이 됐죠. 이제 4, 5, 6장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원하셔요. 그걸 바라고 계셔요.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큰 사랑. 지금 2장 4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죠. 두 번째, 그 이유가 첫 번째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따로 있어요. 두 번째, 10절입니다.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만들어 가셔요. 왜?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려고. 즉, 왜 하나님 나를 구원시켜 주셨느냐? 선한 일을 하고 살라고. 그 선한 일을 하기에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는 받았지만, 아직도 나는 여전히 세상 풍속을 보기만 하면 끌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노리고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은 끊임없이 올라와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변화해 가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합당하게,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죠? 내가 왜 새 사람이 돼야 되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나를 통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 즉, 내적 열매를 통해서 외적인 열매가 맺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귀한 선한 일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았죠? 왜 가정에서, 우리 집안에서 왜 내가 제일 먼저 구원받았습니까? 왜 직장에서 나만 구원을 받았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 왜 나만 구원을 먼저 받았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들을, 나를 통해서 친구들을 전도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이 보신 가장 귀하신 선한 일입니다. 여기를 잡으시고 디도서 제가 말이 빨라요. 제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말이 빨라요. 천천히 할게요. 그런데 할 이야기는 많고 시간은 없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가. 그래도 알아들으시죠? 네, 천천히 할게요. 아니, 하다 보니까 막 빨라지는 것이 저도 느껴져 막.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기를 진짜 원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을 우리는 다 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느냐?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점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우리를 양육해 가셔요.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 죽어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나를 값으로,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건져 주셨잖아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양육해 갑니다. 3장 8절.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하는 백성이 되려고, 하나님의 선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이 사랑을 다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는데, 완성되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학생 한 명을 상담을 해요. 중학생을 상담을 하는데 얘가 딱 들어오는데 얼굴부터 써졌어. 얼굴에가 문제야. 딱 앞에 앉아 있는데 자세가 90도가 아니라 거의 180도예요. 쫙 늘어잡고 쫙 펴져 있어. 제가 그에게 첫 마디를 물어봤어요. 학생, 학교 왜 다녀? 그 학생 답. 의무감이에요. 그 학생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적표 안 받는데도 여러분들은 그 학생 본 적도 없지만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짐작할 수 있어요. 걔는 공부 못해. 왜 못하느냐? 학교 다닌 이유를 몰라요. 학교를 의무감에 다니고 있대. 그 애가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교회 왜 다니세요? 답을 못하네. 그러면 답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 다니는 목적을 지금 정확히 이야기 못하면 10중 8구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할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됐든 학교가 됐든 직장이 됐든 여러분들 생활 주변에서 살아가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가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내가 왜 사는 이유를 몰라요. 내가 왜 광양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그냥 주일만 되면 오고, 수요일만 되면 엄마 아빠가 째려보니까 오고, 멀리 있는 자식들이 출석 체크하니까 그냥 나오고. 물어봅시다.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그 학생하고 뭐가 다르죠?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하나님 나를 왜 구원시켜 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모습이 달라요. 물론 천국은 가겠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이 더불어 살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고 양육하고 계셔요. 그 일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만들어 가셔요.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는데, 자, 구원 받았다. 답은 다 이야기해. 근데 왜 내가 계속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돼? 그것은 하나님하고 둘을 모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양육해 가고 나를 만들어 가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군인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군인이 된지를 몰라요. 그건 군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전투하는 데 있어서 일꾼이에요. 일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런데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은, 그 일에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죄 안 짓고 살라니까 성경책 하나 들고 산속에 들어가요. 그분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본인은 거룩해 주려는가 몰라요. 본인 스스로는 거룩하려는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에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세상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세상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온통 우리 귀에 들린다고 돼 있어요. 세상은 갈수록 요란해집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시오. 세상 난리 아니던가요? 세상이 요란스럽지 않던가요? 우리는 지난주에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이야, 진짜로 세상은 막장으로 가는구나. 세상은 진짜 마지막 때로 가는구나. 우리들이 만약에 그리스도인답게 못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 그리스도의 심판됐으면 큰 문책을 받을 거예요. 불과 20년, 30년 전, 50년, 100년 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눈으로 목격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를 다 지금 눈으로, 귀로, 피부로 체험하고 살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고, 불에 타 죽고, 무너져서 죽고, 별의별 죽음을 다 봤습니다. 서서 죽는 거 처음 봤어요.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서서 멀쩡히 서서 죽는 거 보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습니까? 그런데 넘어져서 압사당한 사람보다 서서 죽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진짜 마지막 때 아닙니까? 그거 할로윈 축제가 어떤 축제입니까? 옛날에 저기 북유럽에 컬트족이라는 그 민족이 있어, 조그마한 민족이. 그 민족들이 죽은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지냈던 제사예요. 죽은 영혼들을 달래기 위해서. 그 죽은 귀신들을 달래려고. 그런데 그 제사를 지냈는데 악령들을 달래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악령들이 오는데 자기들에게 해꾸지를 할까 봐. 제사를 지냈는데 악령들이 와서 자기를 해꾸지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에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우리가 악령의 탈을 쓰자. 그래서 헷갈리게. 그래서 시작된 게 악령 귀신 탈을 쓰는 거예요. 그 축제가, 그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왔어요. 대거. 그 사람들이 지내던 그 풍습이 미국에서 조그만하게 그 소수 민족들이 지내던 그 축제였어요. 죽은 영혼을 달린 귀신에게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게 미국에서는 어린아이들 축제로 변질된 거죠. 어린아이들 축제.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참 우리나라 국민성은 대단해. 우리나라 국민성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세계 그 어디에서도 지내지 않는 할로윈 축제를 우리나라에서 지금 엄청 크게 지내잖아요.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모든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에게 할로윈 축제를 해요. 그 할로윈 축제가 무슨 축제라고요?
귀신들에게 드리는 축제라니까요. 그것을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고 있어요. 저희 화순교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형제님이 계셔요. 누가 그걸 항의를 했나 봐요. 축제 이름을 바꿨어요. 할로윈 축제. 왜? 다른 어린이집은 다 하는데 자기 집은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축제 이름을 바꿨대요. 가면 축제인가로 바뀌었대요. 세상은 요란합니다. 서서 죽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 요란한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더 세상은 요란해요. 이 요란한 세상에서, 이 난리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이 어디일까요? 가장 안전한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악해요. 너무 타락돼 있어요. 옛날에는 마약하면 특정인들만 했던 것이 마약이에요. 지금은 멀쩡한 가정주부도, 멀쩡한 직장인도,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의사들도, 잘 나가는 사람들도, 세상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어요. 아마 지금 주님이 보시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한 세상이고 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죄 짓는 규모로 따지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오늘도 하루를 허락하셨을까? 아직도 구원받고자 하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있을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미가서라는 성경을 보시죠. 구약 성경. 에베소서는 잡으시고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1절. 미가서 7장은 이스라엘의 부패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만 섬기고 죄만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7장 1절. 재앙이로다. 재앙이 돼요. 재앙이로다. 4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형벌의 날이 임하였대요. 마지막 때가 임하면 임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요란합니다. 구약성경 1296페이지예요. 1296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재앙이로다.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세상은 요란해집니다. 여러분, 세상 쳐다보지 마세요. 세상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마저도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 세상을 동경하면 진짜 그게 말세 아닙니까? 잘못하면 내 마음도 뺏기고 잘못하면 내 육신도 그 세상으로 향해질 수 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그 난리가 났을 때 극과 극으로 대조되더라고요. 우리 화순교회 청년들은 성도 수첩에 120명이에요. 청년들이 120명. 토요일날 토요 교제를 하면 70명 내지 80명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100명이 좀 참석해보자라고 해서 백인데이라고 해요. 1년에 2번씩 백인데이. 지난주 토요일날이 우리 화순교회 청년들이 백인데이를 하는 날이에요. 우리 청년들은 교회당에 모여서 조별로 모여가지고 캠프파이어 하고 기타 치고 찬양 부르고 즐겁게 주님을 위해서 교제하고 있는 그 시간대, 사탄에게 제사 드리는 그 축제에 참석했던 그 많은 사람들, 재앙이로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세상 풍속을 따랐죠? 구원받기 전에. 그때는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속을 따랐잖아요. 보면 욕심나고 가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고 있고 나도 하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즐기고 싶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세상은 갈수록 요란해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성경입니다. 호세아 10장. 앞으로 조금만 넘기면 호세아 10장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내용입니다. 10장 13절 1266페이지 1266페이지 13절 10장 13절 너희는 악을 발가라 죄를 거두고 세상에 악으로 밭을 갈고 있대요. 무엇을 거두느냐? 죄를 거두고 있대요. 지금 우리의 모습들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온통 얼마나 악한 세상입니까?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눈에 보이는 썩고 없어질 걸로 의지하고 있잖아요.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뢰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쾌락, 자기만 좋으면 돼요. 온통 재물에 다 눈이 멀어 있어요. 이것을 얻으려고, 이것을 누리려고, 이것을 즐기려고 세상 사람들은 온통 요란합니다. 투기, 우리나라처럼 정말 우리나라 투기성은 세계 1위인 것 같아. 투기성. 혹시 우리 중에 투기하고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큰 죄,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원하지 않으셔요. 저희 화순교회가 60억을 들여서 이제 미션관을 짓습니다. 내년에 이제 봄에 시작할 거예요. 지금 작정을 하고 있고 이제 땅을 팔아서 현금도 20억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미션관을 지어요 이제. 그런데 한 자매님이 오셨어요. 저희 신랑이 벌어다 준 돈으로는 한계가 있고 저도 건축 헌금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시간제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하시는 분이 조장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자에 하나님은 그런 돈 원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지금 심정으로는 나도 건축을 하고 싶으니까 신랑이 교회 안 나오신 분이니까 다른 자매처럼 나도 건축원금을 하고 싶으니까 벌어서 하랍니다 라고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절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만큼만 하셔야지. 벌어서 해요. 한번 벌어보십시오. 30 벌면 50 벌고 싶고 50 벌면 100 벌고 싶고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한번 돈 맛을 보면 이것이 참 묘해. 이것이 기가 막힌 맛이에요. 이것이 돈 맛이. 한번 거기 취해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겠어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에 만족하셔요. 진짜로. 진짜로. 혹시 여기 이제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도 많이 계시니까 남들이 얼마 벌었다네, 남들이 어디에 해갖고 얼마 벌었다네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가상화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가상화폐는 90% 이상이 다 사기예요. 하지 마세요. 주식은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허가해 준 도박이고 제가 9년 전에 이야기 안 튼가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섰다고? 저도 큰 손이었어요. 큰 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조금 손실을 보게 해가지고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판을 하게 하셨고 날리게 하셨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있는 것에 만족하셔야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의뢰할 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들이 없으면 어때요? 몸에 좀 불편하면 어때요? 힘들면 좀 어쩌습니까? 내 안에는 지금 무엇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가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눈으로도 본 적이 없대요. 귀로 들은 적도 없대요.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본 것 중에 뭐가 제일 좋던가요? 비교도 안 돼.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좋던가요? 로또 1등 된 사람? 가끔 외국에서 막 몇천억 되더만 그거 들었죠? 비교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좋던가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좋은 것을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가끔 어려울 때 그걸 생각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증으로 주셨잖아요. 힘들 때마다 그것을 만져보시라니까요. 더 견디기 힘들면 만지는 걸로 만족이 안 되면 빼서 한번 쳐다봐요. 내 호주머니에 만약에 로또 1등이 있다. 얼마나 오지겠어. 지금 당장은 내가 점심 짜장면 하나 먹을 돈이 없어도 지금 1등이라니까. 1등은 저기 서울 본점에 가면 지금 줘요 안 줘요? 줘요. 그럼 여러분 배고픈데 배고파서 불평불만 하랍니까? 주위에서 아무리 예라이 먹을 것도 없는 거지야 그렇게 놀려도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되겠습니까? 든든한 뭐가 있으니까 로또 1등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또 1등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무엇을 그렇게 썩고 없어진 걸 쳐다보면서 왜 그걸 붙잡고 있고 왜 그걸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 썩고 없을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으므로 요란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있을 곳은 하나님 품, 교회밖에 없어요. 잠언 18장을 보시죠. 잠언 18장. 잠언 18장. 잠언 18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의지하려는 건 몰라도 우리의 정말 견고한 망대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밖에 없어요.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은 아무리 요란해도 우리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우리는 변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한 일에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고 만들어 가셔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보시죠. 에베소 4장. 4, 5, 6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가운데서 이 안전한, 이 평안이 있는, 이 기쁨이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냐. 그것을 4, 5,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특히 4장, 5장. 4장 처음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하나님 우리한테 영만아, 너 광양교회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지체로서 너 살아가고 있냐? 그러면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래요. 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옛날에 나는 엉망이었잖아요.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세상 풍속도 없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내 안에 육체의 욕심에 따라 내가 살아왔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지 말래요.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군인으로 군대에 들어왔으면 군인답게 사는 것이 맞죠?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군인이 훈련소에서 훈련을 할 생각을 않고 이제 제식을 배울 생각은 않고 군인으로서 그 합당한 말과 행실을 배울 생각은 않고 저녁마다 울면서 엄마 아마 퇴출될 거예요. 퇴출. 구원받기 전에 아무리 마마보이로 살았을 망정 군인이 됐으면 이제 군인답게 우리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 가르침에 잘 따르고 살아야 충성된 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지금 당부하고 계셔요. 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뭐냐? 교회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합당하게 산다는 의미가 뭐냐?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 번째는 어떤 것이 합당한 거냐? 첫 번째는 하나가 되래요.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래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죠. 여기 지금 하나가 되는데 힘써 지키라고 했잖아요. 힘쓰고 노력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힘써 노력을 해야 되죠. 결단을 해야 되죠. 결심을 해야 되죠.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왜? 우리가 하나가 되면 광양 이 지역 난리가 나요. 이 교회당 진작 좁아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세 가지 적이 있잖아요. 그것을 2장에 이야기했어요. 세상 풍속. 요란한 세상을 쳐다보면 쳐다볼수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어디로 뺏겨요? 세상으로. 두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의 가장 최대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깨는 거예요. 왜?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사탄하고 대적 안 돼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사탄하고 한번 해볼란다.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온 세상을 두루두루 다니지만은 특히 아마 지금 이 시간에는 광양교회 얘가 제일 많이 있을 거예요. 사탄이 아마.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으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삼키려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갈 필요도 없어요.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잘 놀고 있구나라고 가끔 관리만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것들이 조금만 흐트러 놓으면 수요일날 가서 딱 하나가 되고, 조금만 흐트러 놓으면 주일날 갖고 딱 하나가 되고, 사탄 입장에서 얼마나 환장하고 홀딱 뛰겠어요. 사탄은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힘써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이 광양 지역에 우리로 인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로 인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두 번째,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가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합당하게 살라. 두 번째는 뭐냐? 새 사람답게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제발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던 간에 이제 그 안 좋은 습관, 행동, 생활 패턴은 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살라. 첫 번째는 하나가 되라.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도 네 가지로 지금 답을 줬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데 네 가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네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네 가지는 누가 해야 되느냐? 따라서 합니다. 나. 꼭 하면은 엉뚱한 사람을 생각하더라고. 우리 조장이 해야 돼. 우리 구역장이 해야 돼. 아이고 이것은 김자매가 해야 되구만. 이것은 박영재가 해야 돼.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우리는 하나가 돼요. 나만 잘하면 하나가 된다니까요. 왜 꼭 나를 빼고 니부터 생각하죠? 자, 하나가 되는 비결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진짜 겸손이에요. 겸손. 그런데 이 겸손은 진짜 사탄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겸손, 반대된 교만. 구원 연수가 되면 될수록, 인생의 연수가
한 살 한 살 더 되면 될수록 사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더 겸손해져야 돼요. 벼는 익으면 고개를 빳빳이 세우든가요, 숙이든가요? 왜 하나님이 벼를 익으면 푹 숙이게 하셨을까? 물론 많이 열매가 맺었으니까 무거우니까 그러겠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매다고도 빳빳한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신앙의 내 모습을 제발 벼처럼 하라고. 구원 연수가 되면 될수록, 교회 내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들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해야 내 주위에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생각 잘 해보세요. 이제 구역을 새로 편성을 하는데 참 안타까워. 어떤 형제, 어떤 자매를 딱 생각하면 어디 구역으로 넣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형제, 어떤 자매는 어디 구역을 넣어도 문제가 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겸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얼마나 더 잘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습니까? 내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됐으면 얼마나 됐어요? 왜 우리는 자꾸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거죠? 왜 나보다 내 밑으로 자꾸 놀려고 하는 거죠?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는 겁니다. 나부터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 만약에 250명의 광양 식구들이 있다. 나는 몇 등인 것 같아요? 꼴등. 따라서 합니다. 꼴등이요. 꼴등이 내세울 게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뭐가 그렇게 내놓을 것이 있어요? 왜 형제 자매를 판단하는 거죠? 안 됩니다. 나를 낮추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힘써서 의도적으로 나를 낮추셔야 돼요. 1층에 보니까 카페 있던데 카페 커피 얼마예요? 1,000원? 1,500원이에요? 비싸긴 비싸다. 부담이 되네. 네, 1,000원만 되더라도 그냥 주일마다 그냥 싹 대접하라고 하려고 했더니 돌아가면서 해주시오. 다른 형제 자매를 나보다 다 높이 세우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된 비결이에요. 하나가 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나부터 낮추면 돼요. 다 형제 자매들 잘났잖아요. 나보다. 두 번째는 온유한 거예요. 온유. 제발 부드러운 사람이 됩시다. 제발 인상 쓰지 말라니까요. 좀 얼굴 좀 펴. 집에서 형제하고 자매하고 싸움하고 왔더라도, 왼수 같은 아들하고 한바탕 하고 왔더라도 오시면 좀 피셔요, 피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밖에 이방인한테도 우리는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그게 온유예요. 성경적인 온유라는 것은 이 말씀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 온유예요. 말씀 따라서 하는 거.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에요. 참아야죠. 우리 중에서 우리는 가끔 이런 말 잘 써요. 나 참을 만큼 참았다고. 아, 맞아요. 오래 참았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는 오래 참았어. 그 성격에 진짜 1년 참았으면 많이 참았죠. 하나님은 얼마큼 참으라고요?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래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래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죽을 때까지 참으라는 건데,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건 자기 기준이에요. 네 번째는 용납하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우리는 그것을 용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가 돼요. 누구부터 용서해요? 나부터? 아니, 다른 사람도 용서해 주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왼수 용서하시죠. 올해가 가기 전에. 사실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처음에 그 왼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밤이 새도록 용서하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 왼수를 쳐다보기만 해도 올라와요. 쳐다보기만 해도. 그때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그 왼수를 이름 듣기만 해도 분이 올라와. 그때라도 용서하셔야 돼. 근데 나중에는 보고 안 들어도 생각만 해도 분이 올라와. 자기만 병든 거예요. 자기만. 용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이죠. 또 합당하게 사는 두 번째는 새 사람이 되는 건데, 자, 새 사람은 4장 25절부터 세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언어의 변화, 두 번째 행동의 변화.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우리들은 자연히 인격이 변화가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새 사람이 됐는데, 구원받는데, 거듭났는데 아직도 내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온다, 더러운 말이 나온다, 악한 말이 나온다,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가운데 한 지체가 됐으면 언어부터 바꾸세요.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다. 내일은 한 번 줄이세요. 입만 열면 욕을 했다. 내일부터 한 번씩 줄이라니까요. 우리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남을 세워주는 덕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남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남을 깎아내리는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근본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행동은 성실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게을러. 구원받은 사람이 직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하지도 않고 게으름만 피운다. 안 됩니다. 가정주부, 학생, 직장인, 자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한 삶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안에 자연히 들어옵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 가운데 첫 번째는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머리로 계시죠. 성령이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만들어 갈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두 번째,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것은 교회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교회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두셋이 모였어요. 말씀이 없고 온통 세상 이야기만 하고 있다.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하나님 편에 보실 때는 그 교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모였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곳에는 반드시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우리는 말씀하고 접목이 돼야 돼요. 모여있는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어. 한 시간 내내 수다를 떨었는데 말씀 한 구절도 인용을 안 해. 온통 돈 벌 일만 해. 온통 고칠 이야기만 해. 어디가 싸게 잘한다더라. 그것이 무슨 교회예요? 그것은 세상적인 모임이지. 교회는 반드시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잠깐 들렸다가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교회보다 마음이 있어요. 왜?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다른 교회보다 더 애틋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내서 사역을 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3년 동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데 뜻하지 않는 우상들로 인해서, 우상들을 모양을 깎아서 파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쩔 수 없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게 돼요.
너무 급하게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당부의 말씀도 못하고 그냥 떠나게 돼요. 제자들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에베소를 벗어나서 밀레노라는 곳에서 17절에 보면 밀레노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요.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다시는 에베소에 못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를 떠나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제 잡혀서 이제 죽는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제 당부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가 어떤 곳인지 딱 못 받고 있죠.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그리고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장로들에게 지금 내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간 거예요. 어디다 맡기셨어요? 말씀에 지금 부탁하고 가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게 교회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리더자가 있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우리 교회가 광양교회가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면 돼요. 이리 가라고 하면 가면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비결이죠. 말씀이 우리 교회에서 떠나면은 우리 교회는 무너져요. 말씀이 든든히 세우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교회를 세우는 거, 말씀이 내 개인의 신앙도 세우는 거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도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말씀이, 다른 사람의 다른 형제자매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도 말씀이에요. 세상 유혹으로부터, 내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강력한 무기는 말씀이에요. 말씀. 에베소서 6장에서는 4장에서는 합당하게 살아라, 5장에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살아라, 6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교회 안에 또 하나 있는 존재가 있어요. 교회 안에 또 하나 있는 존재가 누구 같아요? 사탄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 지금 이 가운데 사탄 마귀 있어요. 이 사탄 마귀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깨고 개인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악랄한 괴계를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 마귀의 괴계로부터, 영적 전투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래요. 왜? 교회 내에는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니까요. 세상 밖에만 영적 전투장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세상 밖에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이곳이에요. 형제자매의 입술을 통해서, 형제자매의 행동을 통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흔들고 있죠. 아이고, 나 내년에는 구역 바꿔주시오. 나 저 형제 저 자매 때문에 나 교회 못 와. 아이, 교회를 지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보고 오는 거지 형제 보고 오요, 자매 보고 오요. 아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라니까요. 나 저 자매가 나 우리 같은 구역 가면 안 가. 나 교회 안 나가. 그럼 교회 왜 다녀? 그 자매 보고 교회 다닙니까? 화순에 옛날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옛날에 화순에 이거 오래된 이야기예요. 터가 넓으니까 개를 키웠어. 개를. 지금 하면 똥개 같아요. 몇 마리 키웠어.
키우다가 형제들이 좀 여름에 좀 거시기 하면 거시기 해버려. 그런데 갑자기 한 자매가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서 개를 키워갖고 그 개를 거시기 해보냐. 그리고 그 자매는 나는 안 나온다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안 나와요. 그럼 물어봅시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이후에 개 다 치웠어요. 한 사람이라도 걸려 넘어지면 안 되니까. 지금 교회에 개 안 키워요. 그럼 그 자매는 개 보고 교회에 온 거예요? 하나님 보고 온 거예요? 개 보고 왔어요. 개 보고. 지금 개 치웠다니까?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 지금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는 명심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교회에 있는 거예요. 어디 형제 자매 보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 말 의지하고 있는 형제나 자매가 다른 데로 가면 나도 따라갑니까? 그 형제 자매에게 상처받으면 안 나와요? 안 됩니다. 교회는 치열한 영적 전투장이에요. 사탄 마귀는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소한 말 한마디도 내 귀에 쏙 들어오게 해요. 다른 때 같으면 내 마음의 상태가 여유가 있으면 그 말이 그냥 이리 들어와서 넘어가요.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게 확 크게 와요. 그래서 갑자기 나 이놈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것은 사탄 마귀가 그렇게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명심하셔야 돼요. 광양교회를 내가 왜 나오느냐? 여기에 하나님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우리 광양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믿음의 신앙을 진복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는 겁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부터 내 안에 올라오는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 마귀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와해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가 되고 튼튼하고 내 개인의 신앙도 견고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말씀이 나도 지켜주고 내 믿음의 신앙의 진보도 이루어집니다.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말씀. 그 말씀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을 따른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따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107번을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그중에서 에베소서에 19번을 사랑을 이야기해요. 1장 4절에 사랑으로 시작한 에베소서가 마지막 6장 끝에 사랑으로 끝납니다. 교회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사탄도 있다는 것.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 더욱 하나가 돼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거기에 쓰임받는 선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 가운데 한 지체로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 교회 가운데 합당하게 사는 우리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광양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광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하나로 모아주시옵소서. 저희들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